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자, 미국과 남미 사이에 있는 카리비안 바다에 위치한 섬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 헤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랑스 말로는 IT라는 말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힙니다. 그리고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헤이티는 지형적으로 참 폭풍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폭풍과 홍수로 인해서 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자주 겪습니다. 헤이티는 자체적으로는 식량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을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들여야 하고 또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이티는 특별히 지난 10여 년 동안 수차례의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주 동안 계속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 반 만에 36시간 만에 자그마치 5피트 분량의 물이 찼다고 합니다. 평지에. 대단하죠, 그렇죠? 5피트면 저보다 한 주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마을들이 통째로 물에 씻겨서 사라졌고 2,4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이 와서 또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한 4년이 지난 후 2008년도에는 3주 동안 폭풍이 왔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아니고 네 번이 3주 동안의 폭풍이 네 번이 휩쓸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고 농작물의 60%가 폭풍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8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널리 잘 보도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7.0의 대지진이 헤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도 포르토프린스가 폐허로 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크나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3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해 말에는 또 콜레라 병으로 인해서 34만 명이 이 병에 걸렸고요. 그 중에 3,6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16년도에는 또다시 폭풍을 만나서 비가 자그마치 또 40인치나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파도로 인해서 홍수가 났고 580명이 죽었고 또 35,000명이 홈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곳 헤이티에서 사역하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인도에서 저희들과 함께 근처에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가정이 6년 전에 이 나라로 옮겨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최근에 도착한 그 선교 편지가 1층 선교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 나라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이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재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로 인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자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됐죠. 또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무덤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선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사는 거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차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곳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기어코 싸우러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는 아주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내세우며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태도가 참으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강력한 폭풍처럼 들이닥쳤던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반역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적인 자신의 역할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공격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한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얼마 전에 모세는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미리암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를 비방했던 그들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기심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자기의 종족 레위 사람에게서부터 또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모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게 먼저 고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레위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이었고요, 이스할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도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들이었어요. 족보를 좀 따져보면 고핫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이 아버지 쪽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또 고라의 아버지와 형제간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서로 사촌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사촌이었어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배가 아프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촌인 고라에게 이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라의 이런 불만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레위인 중에서도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성막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언약궤, 진설병, 등대, 제단 이런 아주 거룩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아론의 그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만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 성물들을 다 싸고 정리해두면 고핫 자손들은 그 물건을 옮겼습니다. 운반할 때도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요, 고핫 자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만든 긴 채를 고리에 꿰어서 여러 사람이 그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이 임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요한 참으로 값진 역할이기는 했지만은 고핫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 모세를 좀 끌어내리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이런 물건들도 만지고 더 높은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치와 권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위치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몇 사람 합세했습니다. 자, 르우벤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담하게 되었을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본래 이 르우벤 자손은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그 위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르우벤은 자기들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진영을 이끄는 그 우두머리 선두의 자리를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르우벤 자손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남쪽 방향으로 자기들과 함께 진을 치고 가까이 지내던 이 고라와
고라에 속해 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대항했고 자기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두 모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는 속셈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대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광야 행진의 선두로 삼으신 분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이키게 하신 분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열병의 불신앙적인 그 정탐군절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결과였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든 상황을 모세에게 덮으씌우고 모세를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그 시기심이 이 반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스민청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언어에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이 여러 나라 언어들을 혼자 독학으로 스스로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자, 캐리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인도의 칼카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인도의 언어가 참 많거든요. 그 중에 6가지 주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인도의 전통적인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구하고 학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대학교도 세우고 인도 사람들의 교육에 크나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윌리엄 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룬 업적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캐리를 위해서 성대한 식사 자리가 하나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정치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참석해서 윌리엄 캐리의 그 공로를 치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윌리엄 캐리가 이 모든 관심에 초점이 되는 것에 시기심을 느낀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테이블 끝에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한낱 신발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어. 그렇게 윌리엄 캐리를 업신여기고 낮추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윌리엄 캐리에게 귀에 들린 겁니다. 그때 캐리는 곧 이렇게 일어나서 반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발을 만들 정도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발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사회에 큰 공헌을 했던 윌리엄 캐리는 그만큼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진주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 겸손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이거 삼가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또 현재보다는 장래에 우리가 갖추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에 조심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인지를 늘 주의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라의 반역은 이렇게 몇몇 사람에 제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라로 인해서 빚어진 이 반역의 폭풍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세력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250명의 사람들이 또 이 반대파에 가담해서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수준의 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높은 신분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고라와 함께 이 반역에 가담한 250명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특별하게 지도자로 선택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휘관들이었다, 그렇게 민수기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아닌 이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 대규모로 이 반대 세력에 합류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합세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뜻에 같이 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막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예. 자, 고라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데 너희가 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높은 위치와 권위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논리가 성립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이들을 더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고라와 그 일당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논리적인 부분이 있었어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심이었고 권위체제를 한번 흔들어서 자기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값진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욕망과 시기심과 또 원망의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경계하고요, 내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늘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존귀한 영적인 백성의 그 위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충성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반역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라가 원했던 것은 이 제사장의 위치였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 또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의 위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생각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교만한 마음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참으로 완악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런 반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이 고라의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모세는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폭풍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자기를 대적해 왔을 때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맡아서 처리해 달라라는 그런 우리가 간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전달받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고라와 또 함께 일당이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날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서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으로 모여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하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지시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 향을 피워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이런 제사장의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자기들의 뜻이 드디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한편 이 고라와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 루벤 지파 사람들인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의 회막에 서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고라와 250명은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모여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 장막에 그냥 그저 눌러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두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각각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동원해서 이 두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곧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큰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 악인들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진노의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가 한꺼번에 땅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로 땅이 다시 모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고라와 약한 250명의 그 반역자들은 모두가 참 당당하게 각자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의 회막문 입구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본수를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향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아주 교만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250명의 반역자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태워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이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불을 태워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교만하게 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다가 오늘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로서 주후 79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이 뜨거운 화산재가 떨어져서 사람들을 뒤엎었기 때문에 죽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죽었는지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특이한 것이 바로 이 폼페이입니다. 자, 그 중에는 어느 여인의 형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주가 든 그 주머니를 거머쥐려고 손을 뻗친 그런 상태에서 죽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팔은 이걸 내가 잡고 가야 되겠다 해서 진주 주머니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폼페이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자, 이런 모습으로 고라와 그 일당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그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자기들의 욕망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역했던 이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교훈을 확실히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뜻밖에도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6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어제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 충격적인 이 반역의 폭풍은 멈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그 가운데 14,500명이 죽는 심판이 또다시 그 다음날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할 정도로 우리를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상벌을 주시는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크나큰 책임이 또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했던 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라나 또 고라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라의 반역의 동기를 제공했던 여러 가지 시기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망들은 우리 속에서도 늘 고개를 들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과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진실과 겸손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